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본문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인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유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신약 시대와는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1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좋은 포도원이죠. 최상의 환경에 심어서 돌보아 주었더니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예모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포도원으로 옮겨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이길 수 없는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전비와 이른비를 주시고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열매는커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에 빠졌죠.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들포도만 맺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내 자신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2절에 보면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제하여 버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2절에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입장에서는 잘라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일단은 방해가 되고 또 불필요하게 땅을 차지하고 또 양분은 양분대로 먹기도 하고 농부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농부에게도 그렇고 다른 나무에게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라 불리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열매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가짜 성도를 말합니다.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은 견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택하여 구원한 사람을 다시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다만 성도인 채 하면서 또는 스스로는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의 종류는 다양하죠.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양한데요. 정리하면 농부라면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막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딘가. 이게 좋은 고백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라시지 그냥 생명만 겨우 유지하기를 바라시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휴대폰 가게에 이제 제가 휴대폰을 바꾸러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아내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주 그 친절한 그런 직원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 휴대폰을 바꾸는데도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갖다가 옮기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보니까는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이제 얼마나 오래 근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폰을 오토바이 택배로 해가지고 어디 서울로 보냈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객이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잘못 왔다고 폰이. 그래가지고 또 사장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사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 처리하는데 보니까는 그 오토바이 택배 기사하고도 막 통화를 하고 제 일을 보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리점에 전화도 그때 오고 또 저 다음에는 수녀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아주 이렇게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청년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제 거는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집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아니라고 괜찮다면서 웃으면서 그걸 차분하게 다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절제를 하는 거하고 그냥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 일을 처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걸 느낀 거죠. 이 사람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제 딸이 참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권사님 마찬가지 그렇죠, 그죠? 이렇게 성품이 참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 딸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런 작은 친절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가족들, 특히 남편,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장 편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먼저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또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확장해 보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작은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냥 구원한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마음을 알고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또 코로나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와 또 복정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한우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